저는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 우리 두 사람만 모여도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든 많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잘 선용되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내게 주신 힘을 사용한다. 근데 반면에는 그 힘을 남용하고 오용을 합니다. 근데 주신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중에 가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 그 벽을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교단 총회 본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5,800 교회를 보호막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단 위에서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중요시한 것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신앙생활을 재건을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외곽 쌓는 일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그 큰 페르시아 왕 밑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받고 필요한 제목들, 재정 다 공급받아서 이제는 42개 지역으로 쫙 나누고 성벽을 쫙쫙쫙 재건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2차 때 막 계몽운동,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방인들 쫓아내니까 쫓겨간 여인들이 막 자기 친정집 갖고요, 아우 어떡하냐 억울하다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 이딴 것이 다 있어야 니네들 어디 굴러먹다가 뼈다귀 같은 것들이, 결혼하니 쫓아내고 막 애들도 이럴 순 없지. 그게 막 외부 공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외부 공격과 함께 내부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삼중고예요. 삼중고. 3절에 보니까 아주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4절에는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식민지 시대니까 왕에게 세금을 또 바쳐야 되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다. 흉년에 세금을 바치는데, 여기 보니까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먹을 것도 없어 세금도 바쳐야 돼.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담보 잡혀갖고 여러분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큰 이 고금 이자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 당시 이자율이 평균 33%였대요. 이 힘든데 위에 있는 귀족들이, 관리인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가져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자녀들을 막 종으로 팔아넘겨야 되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큰 돈 아닌데 급하니까 그거를 대출을 받는데요, 금방 갚을 줄 알고, 근데 무슨 사정이 생겨갖고 하루 이틀 늦으면은요 바로 막 50%, 100%. 20만 원, 30만 원 빌렸는데 한 주 만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거기다가 또 교묘하게 다른 대출업자 쫙 연결시키고 돌려막기 시키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막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마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막 아내들하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막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430년을 노예로 사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의 후예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은 그 울부짖음이 왜냐면 먹을 것 없지, 세금 내야지,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자녀들까지 다 종들로 팔아 넘기게 하는 일들. 아까 5절을 못 읽은 것 같은데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첫 번째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느헤미야는 덮어두지 않는다. 그래서 직면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멋지게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서 5장에 나옵니다. 왜 이 귀족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내 이기심, 내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니네 자식이나 우리 자식이나 똑같은데 왜 우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이 종살이를 해야 되냐? 요즘으로 하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끌어야 되냐? 아랑곳하질 않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산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재정적인 것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여러분 은사일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관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쓰실 만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아이들만 몰라요. 우리 장년도 몰라요. 다 깡통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이 말씀만 딱 붙잡으면 세계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 아들이 이 겨울에 독감 주사 맞는다고 장가도 안 가고 이제 40 초반 정도 됐나요? 40 중반 정도 됐는데 열이 올라서 이렇게 입원했다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황수관 박사도 폐혈증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의 삶은 70이고 80이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100살이고 120년 근데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서 얼마를 사는 거예요? 한번 손을 이렇게 쫙 펴시고 영원히 삽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안 따라하신 분이 계시.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다 지나가고 있어.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큰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오셨어요. 그냥 사람이 보여고 못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셨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기회 주셨을 때 저는요, 우리 순복음의 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것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다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먹이는 일들, 섬기는 일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수 없이 그냥 일을 감당한 거예요. 아마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왕의 도움을 받고도 왔지만 고위 관리층이니까 넉넉한 아마 재산이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총독들은 다 부당이득을 취하고 주어진 권력 가지고 그것을 남용을 하고 착취를 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했으나 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건 낭비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못하니까 자기 이기심,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새겨주셨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가지고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는 땅도 사지 않았다. 땅을 왜 사는 거예요?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면 그때도 뭡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까? 땅값이 막 올라갔나 보죠. 나는 그런 시세 차익, 그런 투기 이런 거 관심 없었다. 우리 16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거기다가 17절 보니까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들만 150명인데 그 사람들을 매일같이 황소 한 마리씩 잡아요. 황소 한 마리가 한 500만 원, 8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매일.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 살찐 양을 6마리 잡고 닭고기는요, 그냥 막 1인당 하나씩.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는 없지. 날마다 자기 가진 것 희생하고 섬기고 소 잡고 양 잡고 닭 잡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기쁨의 잔치를 벌여서 우리 기쁨으로 일을 감당합시다. 근데 성전 벽 재건하는 일만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요 12년 동안 했더라.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고 이기심에 자기 만족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은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권위.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야, 희생하자. 그래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헌신하자. 그거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헌신의 반대말이 세신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했던, 말과 삶이 일치가 되었던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은 권위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세 번째, 그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용하도록 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주여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깨닫고 주여 우리도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아이들 동화책을 썼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무슨 내용이냐면 사과나무하고 한 어린아이의 이런 대화 내용인데, 어려서부터 사과나무가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그걸 매달리고 뛰놀게 하고, 아이가 커서 20대가 됐는데 사과나무를 찾아왔어요. 나 돈이 없는데, 아 그래? 그러면 나 사과열매 따서 팔면 되잖아. 사과열매 따다가 돈을 벌게 하고, 30에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나 30인데 집이 없어. 그래?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면 되지. 가지를 다 잘라다가 자기 집을 만들었대요. 나이 40이 됐어요. 사과나무를 또 찾아왔어요. 사과나무야, 나 이제 이 동네로 만족 못하고 배 타고 저 멀리 가서 사업을 좀 확장하겠는데 배가 없어. 배. 그래? 그러면 내 배를 갈라서 내 몸통을 베어서 배 만들면 되잖아. 와, 사과나무가 다 준 거예요. 과일도 주고 사과도 주고 가지도 주고 자기 몸도 다 주고 밑둥만 남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40에 배 타고 나가서 돈 벌고 막 이렇게 살다가 다 나이 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돌아와갖고 또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무를 찾아왔대요. 나무한테 그러더래요. 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나무가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내 위에 올라 앉아서 쉼을 얻으면 어때? 이 나무는요, 이 아이에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줬다. 어떤 분이 그 동화책에 대한 서평을 남겼어요. 그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그냥 아낌없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망쳐버렸다. 문제만 있으면 사과나무 쫓아가고 어떻게 놀아줘, 매달려, 돈 없어, 사과 가져가, 집 없어, 가지 주고, 나무 만들어야 되지, 배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기 몸도 다 주고 나중에는 나 그냥 궁뎅이로 비비고 앉아 쉬어. 그 아이를 위한 헌신이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나약한 사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짜 사랑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 때로는 노, 아니야, 네 힘으로 일어서야지 라고 말한다든지, 감정만으로만 사랑한다, 무조건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때도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니까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무력합니다. 남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의 나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왜냐면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마음을 막 그냥 상처를 주고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아이들을 노예로 귀족들이 막 사고팔고 하는 일.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경노해 하는데 6절 한번 읽어보시면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이 잡것들이 말이야. 일로 와봐. 귀족들 불러다 놓고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말 안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마음이 안 아프지요. 옳은 말 하면 어때?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봐요. 귀족들이 그 관리자들이 뭐 어쩌고 너는 그러면 어떠냐 한번 싸워볼까? 성벽 져야 되는데 성벽 짓는 일도 못하고 일이 다 중단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이 6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 근데 7절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쳤다. 쳤다는 것은 때렸다는 게 아니라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을 꾸짖고 나무라기 전에 한 일이 뭔가 7절 앞부분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동생 통하여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도움 청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잠시 기도했다. 여기도 보니까 막 화가 나는데 자기 막 화나는 거 가갖고요 그냥 막 쏴붙이고 그냥 막 싸워 어째 막 뒤집어 엎어 뭐 그럴 수 있느냐 막 이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가 아마 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경계선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감정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기준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만남도요, 너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선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부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지지. 남편이 아무 여자나 만나고 여자도 아내도 그냥 아무 남자 만나고 애들도 니네들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뭐 하숙소. 그럼 여러분 그 집은요 콩가루 집안이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를 왜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안식하도록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도록. 아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육신의 종, 안목의 종, 내상 따라서 막 이신 가운데 내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는 것도 모르고 막 살다고 하는데 어머머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됐잖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고. 자전거 타는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자전거는요 아무리 잘 잠궈도 바람이 쫙 빠진대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전에 그 공기압, 자동차도 똑같아요. 여름에 빵빵했다가 날씨 추워지면 바람이 싹 빠져서 공기압 체크하고 타듯이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니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의무로 드리는 분하고요. 그냥 11조뿐만 아니라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적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10분의 9를요 허투루 사용하지 않죠. 그냥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계선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람이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맨날 마이너스. 근데 하나님 물질 딱 주시면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상징하는 11조 하나님 앞에 딱 대서 드리면 창고에 드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나 보라.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건강으로 여러분들 자자손손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기준점 삼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리 또 막 화가 나지만 한 일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쫙 찾아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근데 뭐야 지금? 네? 고금리로 많은 이자를 받고 있었잖아. 그거 못 갚으니까 애들을 그냥 막 종으로 팔고 있었잖아. 출애굽기 풀어낸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말씀 23장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자 언품 받아서 너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래.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라. 아멘. 레위기서 25장 39절 43절까지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시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왜 네가 네 인생 주인처럼 사람들 함부로 대하냐.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서 다 나와요. 여자분들 자유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인권을 우리 주님이 존중해 주시고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것도 이미 이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년이 되면 50년이거든요. 다 돌려보내라. 네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견해는 힘이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내 오피니언이다. 그래요. 네 생각이지. 이래라 저래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근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속만 후벼 파는 거예요. 싸움만 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그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나도 이자 물고 있는데 이제 안 받겠다. 다 돌려주자.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저들을 다 설득을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라. 계약하자.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설득이 돼요. 13절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다. 그랬더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아멘 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합시다. 맹세합시다. 그래서 옷을 쫙 털어버린 거예요. 탁 털어.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옷 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집안과 사업을 다 털어버리시고 다 털린 인생, 빈털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끝. 박수 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물론 그 귀족들이, 그 관리자들이 너무 나쁜 짓을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19절에 다음 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관계가 시작됐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일 수 있고요, 부부관계, 자녀과의 관계, 친구들,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사역, 교구 사역,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관계가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나부터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무너진 관계를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아멘. 대한민국도 여러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다 살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